어제 문화캠프 재밌게 잘 놀았어요? 별로 재미없었어요? 자, 감기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 보면 알겠죠? 오늘 말씀이 순종하여 응답받는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다 이 응답이라는 것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것을 다 받고 싶어 하는데 응답받을 행동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밥을 차려주면 먹어야 되는데 계속 나 배고프니까 밥 줘. 이렇게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서론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일들이 뭐냐? 첫 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호손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랬어요.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랬어요. 왜? 물난리가 나서 다 죽을 거니까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길을 여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항상 길을 여셨어요. 어떤 길이냐? 구원의 길을 항상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그 말은,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까지, 즉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여기 온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지만 믿으셔야 돼요. 자, 어디서 인도하셨죠? 처음에 우리 계속 여호수아를 보면서 홍해를 건넜죠. 그 전에 보면은 광야를 갔어요. 그리고 오늘 요단강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홍해가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시작이다. 그럼 광야는 뭘까요? 훈련 장소예요. 광야는 내가 이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것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요단강은 뭐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관문. 이 강을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함께했다. 믿지 않지만 사실이야. 믿어. 확인시키는 곳이에요, 요단강.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고 갔어요.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 반드시 주시기로 응답하세요. 이 약속이 뭐냐? 언약.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그 말은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응답하시니까요. 자, 순종.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단어가. 순종. 여호수아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와서 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순종하길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당연히 이 응답을 받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댔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응답을 받아요. 누가 받았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요셉만 볼게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 묵상했는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불신자도 봐도 충만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요셉은 순종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에? 말씀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시냐? 사명이라는 것을 주세요.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운 말 수 있는데요. 사명,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행동하겠죠. 마음 주지 않으면 행동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세요. 즉 어떤 결단이냐? 들어가라. 어디에 들어가랬어요? 요단 물속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함께 알겠으니까 들어가. 믿고 들어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뭔가 실천할 때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없으면은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응답받는 주역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수련회 참석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싶다.
그런 마음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결단이 안 되니까. 실천이 안 되니까. 결단하고 실천하면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반드시 응답받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9절에 나와요. 말씀을 들어라. 왜 말씀 들으라고 했어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까봐, 네 생각대로 할까봐 그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생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언제예요? 예배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응답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증인이었죠? 10절에 나와요. 7 족속 쫓아낸다고 했어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족속의 왕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응답을, 그 힘을 하나님은 주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댔어요. 자,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설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단이 갈라지는 현장에 증인되었어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요단에 발을 내디딜 때, 순종했을 때 증인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또 비슷한 말이에요. 실천해라.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요. 결단해라. 실천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해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비슷한 말이죠. 왜 자꾸 비슷한 말을 할까요? 왜? 안 하니까. 뭘 안 하니까? 순종해서 실천 안 하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되풀이되고 있어요. 안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한다면은, 응답 받는다면은 계속 같은 말 할까요?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열왕기왕 하 5장에 보면요.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 누군지 알죠? 자,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볼 때 분노했어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내 생각에는 와서 뭔가 좀 해주고 행동을 하고 나에게 뭐 눌린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뭐 그런 행동을 하고 고치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강물에 가 씻어라 했어요. 나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 안에서 가려고 했는데 종들이 붙들었어요.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듣고 해봅시다.
한번 듣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 안 했다가 순종한 그 순간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는데, 근데 곧바로 순종했더니 그 불신앙과 의심이 모두 없어지고 응답으로 바뀌는 장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할 수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랬던 내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아만과 같은 즉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즉시 응답.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했어요. 포도주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실천해라. 당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들 보고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니까 그 물이 기적처럼 포도주로 변했어요. 뭐 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의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뭐 하시냐?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자, 우리는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불가능한 상황. 자, 내 생각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 절대로 불가능해, 이거는. 근데 선생님과 제가 보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시선으로, 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정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요단강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성경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넘치더라. 이 말은 뭐예요? 홍수가 날 수 있더라. 홍수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홍수가 날 것 같은 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내디딜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밟아라 하잖아요. 강에 발을 내디디라 하잖아요. 두려움 없애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 너가 볼 땐 불가능이지만 내가 볼 땐 아니야. 내가 능력 보여줄게. 행할게. 믿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체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자,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해요.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울 때 누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해요. 왜? 그 두려움을 통해서 계속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요단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성경 읽어보셨죠? 자, 제사장들이 거기에 발을 내딛는다. 먼저 내딛는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정말 두렵거든요. 근데 함께 하겠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응답의 자리에 우리는 다 있어요.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응답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응답의 자리에 있어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응답의 자리예요. 이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응답받는 곳이에요. 초대교회도 두려웠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모였을 때 하나님은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두려웠지만 모였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 속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말씀 속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잘났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영적 상태는 늘 기도 속에서 있는가?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 준비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나는 전도 선교의 증인 되는가? 전도 선교에 얼마나 증인으로 내가 서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 말씀 응답에 주역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세요. 확인하세요. 체험하세요.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선교.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하고 소수 인원이 이번에 선교 가는 거 아시죠? 자, 선교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22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 그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응답받을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분의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에 진짜 순종하면요, 여러분 증인되게 돼 있어요. 진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심지어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 응답 못 받아도 여러분 응답 받아요.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순종해서 응답받는 주역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해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화명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순종하여 결단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